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 전교에서 같이 이제 알고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세부에서 이렇게 좀 지내시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셨을 때,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학년, 2학년 친구들,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좀 맡게 되면서 이 집사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형편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자주 이사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일산에도 가시고 뭐 평택에도 가시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용인에서 일산도 갔다가 그리고 평택에도 가면서 이제 직접 신방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대화를 했던 이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설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보니까 혀를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이제 다 이제 도려내고, 이제 허벅지 쌀로 이제 이식을 해서 이제 제가 만나게 돼서 지난번 월요일 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몸에 좀 부작용도 있으셔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해도 부작용이 센가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몰골이 완전히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허벅지 살도 뭐 저한테 보여주지 못하시죠. 근데 허벅지 살이 반 이상이 이렇게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파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는 이제 뚫었던 자국을 이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목사님이 굳이 뭐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냐 이제 그렇게 하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래요. 이만한 게 다행이래요. 더 크게 일이 일어나고 완전히 도려내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고 식사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까지 멈췄었던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전교에서 그러면은 전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난 다음에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자기의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그냥 알아서 잘 해결되겠거니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셨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셔서 한국 와서 검사를 맡았는데 이제 설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기의 실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게 다행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이 이름 모를 집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좀 서 있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사실은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5절까지만 잘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비보를 들고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주로 시비가 붙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 주로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다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보는 이 가자 지구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 있던 이 가자 지구가 제가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는데 거의 중간 부분에 보면 가자 지구가 나와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가자 지구가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이제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저편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주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 13장에서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삼손이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이렇게 가서 뭐 구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왕 앞에서 있을 때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제일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의 지금 지역을 보시면 가자 지구가 중간에 있고요.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 바로 오른쪽에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항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하면서 첫 번째 전쟁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상자가 4,000명이 나온 거예요. 굉장한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지도록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지도록 만드셨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는 지도록 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남기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 이 예전에는 고대 근동의 싸움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제 신과 신의 전쟁으로도 이제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블레셋 사람들과 직접 그 삶의 현장에 함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실로에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전쟁 상황 가운데 딱 이렇게 내버려, 딱 이렇게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실로에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온 사람 중에는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장로들의 소견에 따르면,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사기가 엄청 올랐어요.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컸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서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지만 이후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의를 상실했냐면, 보통 우리가 군사들을 보면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진영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이 있잖아요. 이 진영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이들이 완전히 대패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진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도망가게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베냐민 한 사람이 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km 정도를 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라톤이 대략 한 42km에서 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km 정도를 달려왔어요. 30km 정도를 헐레벌떡 뛰면서 정신없이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힘이 빠지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비보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의 궤가 거기 갔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3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13절 중반을 한번 보시면요,
전쟁에 대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운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떨려 했었을까요? 이 사람이 왜 떨려 했을까요? 일단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정된 자리에 있고요,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가만히 있고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도 멀리 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각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죠.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막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국룰이에요.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세, 사사로서 40년을 사역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굉장한 중대 실책인 것이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잘못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아와야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했을까? 제가 그것을 한번 써와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 궤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도록 만드셨는지를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요 그것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와야 될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뿐이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괴로운 말미암아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하여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전부였어요.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굉장히 삐거덕대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가 더 성장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 사장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회사 뭐 적당하게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가자. 이게 회사의 사장의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성장하고 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곳이 문제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문제죠. 그리고 그 파악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방안을 내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성장하는 회사는, 성장하지 못하는 부서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부서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서요, 이제는 한 회사에 오래 있으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 얘기도 벌써 옛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기껏해야 2년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회사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직장인들이 짧게 회사를 다닌다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못 잡으면 이 사람들 다 해외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력 개발에 힘을 쓰고 복지에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회사가 본질적인 문제는 버려버리고 사람만 갖다 끼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은 바뀌어서 당장에는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바뀐다고 어디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 수십 명 바꿔도 안 변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 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수습을 할 수 있는 것 실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 다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어떤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낮과 밤의 수면 패턴이 달라져서요,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일찍 자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어떤 쉬워 보이나 하지 않으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엘리 제사장은 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문제가 문제인 걸 알면서도 왜 언약궤가 바깥에 나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허용했을까요? 왜 문제를 고치지 않을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 사무엘상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게 엘리의 지금 뭐라고 하죠? 핸디캡입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중반쯤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모형 상황을 이제 그 생김새를 한번 떠올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당시 98세, 굉장히 오래 살았죠. 98세에다가 눈이 어두컴컴합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그리고 몸이 비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신체가 저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 에이, 좀 어렵지.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에이, 저 상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다 실수를 하지 않겠어? 저 정도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이가 많고 오래 산 것도 대단하다. 나이가 많고 비대하고 눈이 어두컴컴한데 제사장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40년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나이 98세, 눈이 어두컴컴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몸이 비대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에 어떻게 하셨죠? 저주를 내리셨죠. 사무엘상 2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더 소중해서요, 진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문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문제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신체적인 결함이 문제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문제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신체의 결함이요? 신체의 결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바꿀 의지가 있냐는 거죠.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요? 아니요. 더 주님 붙잡아야죠. 내 아들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내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너희 똑바로 안 하면 망해.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문제를 알면서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이미 제사장으로서 실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손 놓고 있으니까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된 공급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하나가 똑바로 안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 나잖아요. 양들이 도망가고 떠나고 정신 못 차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안 바꿔요. 얘기도 안 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안타깝게 모습이 변한 때가.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사사로서 40년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아마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엘리가 처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요, 지금과 같이 방관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자기의 아들들이 죽느냐 안 죽느냐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비보를 듣자마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은 거예요. 아들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처음에 고통스러워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성전에서 누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주절되니? 그 말이죠. 근데 한나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뻥치지 마 이러면서 발로 뻥 찼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비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뭐가 옳고 그른 건지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40년의 짬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성향은 나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서 엘리 제사장은 늘 실수하는 거예요. 40년의 사사생활과 제사장의 세월로 인해서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집안이 망한다는 저주를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적도 없습니다. 짬밥은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 일을 오래 해오긴 했지만 오래 해온 거예요. 그냥 어떤 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 붙잡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신앙의 실력은 엘리 제사장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98세고요, 눈이 어둡고요, 그의 몸이 비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 제사장의 핑계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핑계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 이런 병이 있어서 힘들어요, 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 그거 사정 안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전부 다 인자하셔가지고요, 누가 좀 힘들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러셔도 나중에 가면 얼마나 걱정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가능한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신체적인 열악함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라는 식으로 나의 자신을, 나의 한계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신체의 힘듦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3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34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11년을 사역했어요. 근데 다행히 윤석열 나이로 2살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0까지 대략 한 38년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39년 만까지 합치면. 그러면 제가요 100살까지 살았다고 했을 때 50년, 딱 반백살을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반백살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거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나 역시도 체력에 지금이야 펄펄 날뛰고, 지금도 저는 많이 덥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지만 나중에 내가 50, 70이 다 돼서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겁나더라고요. 제가 전교회 우리 사역자분들로부터 전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동향을 한 번씩 듣습니다.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행정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1년의 모든 계획들을 이제 다 머릿속에 꿰고 있었고, 그리고 각종 훈련 담당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연결 담당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현수막은 기본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유초등부 부서도 이제 관리했는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뭐 조금만 못하면요,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엄청 혼났어요.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었더니 사역자분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화를 한마디도 안 내신대요. 저 얼마나 억울한지. 화를 안 내신대요. 저는 그렇게 진짜 많은 화를 들으면서 또 많이 혼나면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다른 분들은 편하게 사역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70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전타인교회 목사님이. 그런데도 벌써 힘이 붙이시나 봐요. 아직 한 15년 이상을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여기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아픈 것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 다 이 안에 걸리거든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주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체의 결함을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비슷하게 엘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힘든 순간, 진짜 내가 내려놓고 싶은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가 진짜 우리의 실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바꾸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행여나 우리 안에 어떤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잘 넘기려고 하는 것에 급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늙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의 많은 기능들이 고장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처럼. 오늘 국수 맛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라 죄송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맛이 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바꾸시고, 내 안의 연약함으로 내 삶의 핑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